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미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제가 분명히 제 원고에는 100km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원고 안 보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1000km라고 한 달 거리라고 잘못 전달이 되었는데 100km가 맞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근데 여러분 정말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나요? 나던데요? 연기 나던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오해나 모함을 받아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열받습니다. 열받습니다. 근데 열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두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일어나는데, 먼저 마음이 굳어지고, 둘째 표정이 굳어집니다. 열받으면 굳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열을 받으면 왜 굳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빚어져서 도가니에 들어가서 열을 받으면 굳어지듯이 우리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열 받으면 우리도 굳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열을 받으면 당연히 굳어져야 될 사람이 열을 받아도 굳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하나님 축복의 그릇이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차별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차별화되지 않으면 두드러지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뭔가가 달라야 됩니다. 남들 열받을 때 열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좁은 도로에서 1차선 도로에다가 깜빡이만 켜놓고 와서 들이받으려면 들이받아 서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열받죠. 지나가시면서 클락션을 울리거나 고함이라도 쳐주고 싶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보고 지나갈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을 치근하게 여길 수 있는, 민도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치근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여유 있는 사람이고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약육강식의 구조를 가진 경쟁사회에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다 이뤄놓은 거 상사가 또는 부하가 동료가 가로챌 때도 있고, 그런 억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재판장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연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이 시대와 차별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중간을 생략하고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핵심 단어 하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 우리 3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의 의미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형통함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할 때 과연 형통함이 뭐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가 가사에도 있고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만사형통이 뭔가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왔을 때 내가 응답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만사는 반드시 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형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억울한 거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사전을 보니까 형통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돼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국어사전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손만 대면 대박이 납니다. 아이들은 모두 효자 효녀인데다가 인류대학 다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9988합니다.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함의 의미를 그런 데서 발견하면 안 되고 먼저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라이프 텍스트북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라이프 매뉴얼입니다. 여기에서 형통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형통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작은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파워포인트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7절에서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7절과 8절은 문장 구조만 다르고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한 반복에 의한 강조법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 부분, 문장 구조에서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7절과 8절의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가 무슨 뜻인가?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해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과 형통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즉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함의 축복인데요,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의 축복이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신명기에서 읽었듯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적과 결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형통함의 축복을 받겠다, 복받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과론적인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통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는 현상입니다. 페노메논.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우리에게 주신 언약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네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언약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겠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함의 축복을 받겠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우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언약신앙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형편은 매우 처참합니다. 업계 살던 사람이 업계 사는 거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력이 나서 견딜만 할 수 있습니다. 안 덥다가 더우니까 우리가 쩔쩔맵니다. 그런데 아주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오면 시원하네 그럴 거예요. 항상 이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 전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던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제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더 컸을 것입니다. 종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손발이 묶여서 굴비처럼 쭉 끌려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쭉 끌려서 노예시장에 가서 한 사람씩 내놓고 팔려가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분노에 찬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또 형들에게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기회만 엿봤을 수도, 그렇게 망가진, 그렇게 쓴 뿌리를 가진 인생으로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의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9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17살의 종으로 팔려왔고 보디발 집에서 이제 10년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팔려온 후로 이제 13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본문의 시점에서 요셉의 나이는 27입니다. 꽃다운 나이이고 성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나이에 와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 단어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져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죄 짓는 사람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지 않으니 죄 지을 수 있고 두렵지 않으니 죄 지는 데에 대해서 자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옳게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뭔가 상이 있어야 되는데 상은커녕 그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험에 승리했다고 해서 다시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진짜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시험이든 연단이든 통과를 했다고 해도 시점의 문제이지 우리에게 또다시 시험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다시 싸움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과 환란이 없을까요? 기도원 올라가서 주여 그러고 막 세게 기도하고 막 목 쉬어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은혜만 충만하면 형이 없어도 만사형통할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치명적인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로부터 완전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적어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내게 와도 예수 믿으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만하면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요, 요셉이 나중에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스토리를 끝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정이야 어떠냐 다 나중에 잘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독교적인 정확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디발 집에서도 청지기가 되고 애굽에서도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이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욥의 스토리를 잘 아는데요, 바라 욥이 나중에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얻었고 또 잃어버린 자식들 숫자만큼 다 얻지 않았느냐. 또 성경을 보면 욥이 나중에 얻은 딸들은 그 지구상에 있는 어떤 여인들보다 더 아리따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형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것은 결과론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문화가, 사회가, 군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거의 항상 결과론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과정이야 어떠면 어떠냐,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도, 욥의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비참하게 끝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건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볼 때에 그렇게 보다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폄하하는 우를 범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경우도 정말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머지 인생을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적어도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형통의 의미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 이건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해준 관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이 나중에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말해서 날 좀 끌어보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여, 나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렇게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요셉이 나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그가 형통한 자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형통하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아니야 요셉, 너는 그게 형통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 그 속을 통해서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형통합니다. 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혹시 저와 여러분 삶에 요셉처럼 고통으로 인해서 얼룩지고 억울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초 이후로 가장 큰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고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 주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과 형통치 않음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형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통치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만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인디애나주의 해몬드 제1침례교회를 담임했던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회는 매주일 한 2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은 이 교회를 40년 이상을 담임하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책을 냈는데 책 내용 중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하면서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40년 이상 목회한 내공 있는 목사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사역에 비중을 둔 인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은혜에 더 큰 비중을 둔 인생을 의미합니다.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은혜 없이는 사역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은혜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은혜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기까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린 날마다 공사 중이라는 표시를 이마에 붙이고 살아갈 겁니다. 은혜와 사역은 이원화해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면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지 않는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전도까지 해야 되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죽어져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증인이 되어주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하실 때에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마음이 내게 오지 않으니까 전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번아웃, 우리말로는 탈진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탈진합니다. 기름 등잔에 기름이 없이 뭔가를 태우려고 하면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탈진입니다. 그을음만 납니다. 자기는 태우는 것 같지만 그을음만 납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은 비참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통함의 축복,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영적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저도 이제 성경책에 이런 레이블이 잔뜩 붙어 있는데요. 이 레이블은 이제 제가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목차를 매겨 놓은 건데요.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도 이런 레이블이 잔뜩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레이블 속에는 항상 하나 붙어 있을 때마다 T and P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T&P에서 T는 tested, 실험해 보았다라는 뜻이고, P는 proved, 입증해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P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증명이 되더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매겨져 있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형통함의 축복,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던 이 요셉, 그 요셉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형통함의 축복 그러면 좀 피상적으로 들리죠. 형통함의 축복이 뭐야? 뭐 무조건 잘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형통함의 축복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증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형통함의 축복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소중한 만남의 축복으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바로 보디발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형들에게서 요셉을 사온 상인들이 그를 노예로 팔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내놓았을 때, 당시 애굽 황제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 막강한 권력자죠. 아마 아파트 분양권으로 하면 제 영순위 정도 되겠죠. 그렇게 노예를 살 수 있는 아마 우선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야 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사왔는데 집에 놔두고 보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재산을 다 관리하게 되는 그런 관리인으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디발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본문 이후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항상 그러한 만남의 축복들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열리는 걸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이제까지 살아온 여정을 돌이켜보면 항상 어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만남들을 기억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따뜻한 기억들을 앨범에서 꺼내보듯이 꺼내보는 겁니다. 수시로. 그런 기억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삶에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렵게 공부할 때 도와주신 분들도 계셨고, 사업을 할 때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과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지는 몰라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따뜻한 기억, 좋은 기억,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이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들로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만나나 마나한 만남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고, 꼭 만나야 될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꼭 만나야 될 만한 만남들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 되면 얼마나 풍요하겠는가. 바로 우리는 요셉에게서, 그가 보디발을 만나고 감옥에서 왕의 관리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바로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요셉과 보디발과의 소중한 만남, 형통함의 축복 소중한데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만남, 귀한 만남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소중한 만남을 소중한 만남으로 가꾸어간 요셉의 부분, 요셉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요셉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황제 경호실장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모함해서 지금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봐요, 이 옷을 봐요, 내 찢어진 옷을 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보디발이 매우 분노하여 그랬습니다. 매우 분노하여.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노예이고 생명의 가치가 없는 노예입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황제의 경호실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구라도 자기 노예는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대는 황제의 경호실장이에요. 근데 그가, 보디발이 그런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요. 적어도 요셉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팼더라, 뭐 이런 내용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감옥에 넣었더라, 이 얘기만 해요. 그리고 보면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 주인께서 내게 이 집에서 어떤 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도 돼, 다 네 맘대로 해, 근데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황제의 경호실장이 노예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행실이 그닥 깨끗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도 좋은데 내 아내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말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의 축복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고, 더불어 요셉이 보여준 성실과 신뢰가 있었다. 그만큼 요셉은 보디발에게 성실과 신뢰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보다 요셉을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는 절대로 졸지 않으리라 마음 잡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안 졸겠느냐? 그게 5분이냐 10분이냐 아니면 예배 끝날 때까지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해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점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모든 가치와 윤리가 다 붕괴되어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언젠가 666의 시대가 되어서 그 인을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받지 않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앞과 뒤가 같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과 뒤가 같다는 것은 여기에서 한 말과 저기에서 한 말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좋지 못한 흉을 보는 사람,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시침이 뚝 띄고 제일 친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서 여러분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좋은 상태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조금만 어긋나면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가서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직은 앞과 뒤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통의 삶은 내가 머문 자리를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면 써있는 글귀를 다 읽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화장실 사용해달라고 쓴 것이죠. 형통한 사람은 자기의 형통함을 통해서 머문 자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는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섬기던 집이고 우상 섬기던 나라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39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애굽 사람과 그 집에 복을 부으셨다고요? 요셉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굴러다니는 복이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굴러가는 것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끊어진 다리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고 우리로 인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모함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고, 이건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건 분열케 하는 자, 사탄이 하는 일이죠. 나로 인하여 복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우리가 머문 자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현실을 보면 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애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자리마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나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머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굴러다니는 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고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귀한 만남의 축복과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